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온 나라가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민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흔히 구약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성경 66권에 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내용을 담고 있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 27권의 신약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전체의 사실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돈의 포로, 탐욕의 포로, 욕망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이 죄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중독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1분 1초라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목마르게 합니다. 이 목마른 상태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 이기적인 상태가 심해지면은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면 이미 내면이 깨어져서 황폐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악이 있고 분노가 있어서 사회를 어렵게 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날마다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영적인 상태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져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상처난 백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편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있지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우리 하나님이 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지친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애굽의 학대 속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계속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묻혀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그저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안에 탕자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터지고 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찾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1절에 보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학대와 억압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위로받기 어렵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상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위로받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고통 자체보다 더 큰 슬픔은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바로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고통을 잊게 해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위로보다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돌아올 때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하고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이고 돈도 못 벌면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고 싶지 않아서 못 버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실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실직하고 싶어서 실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직하고 집에서 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내면까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저 강한 척, 쿨한 척 할 뿐입니다. 아버지라도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때리고 나서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실패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상처가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위로받지 못하는 심령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comfort,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 바로 위로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백성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위로는 우리 주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혹독한 심판을 외쳤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 백성들을 어루어 만져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오늘 첫 마디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뜨거운 대낮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픈 과거로 울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지,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음이 슬피 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얻게 된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아시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하되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힐링은 세상의 힐링과는 다릅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힐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힐링은 상처 입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위로와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위로, 이 위로는 절망의 상태에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이 병상에 일어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나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울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넘치는 삶은 그냥 앉아서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고 자신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낫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복의 시작점을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총체적으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는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잊혀지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곧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죄를 짓고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맞아서 성한 데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상처를 다시 싸매 주시고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굳건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죄책감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위로자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바로 노예의 삶이 끝이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이 났고 모든 과거는 지나갔고 모든 지난 일들은 과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모두 끝이 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은 끝이 나고
망가지고 깨어진 것도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깊이 초청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는 끝이 나고 아픔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죄에 대한 정죄가 끝이 나고 어두운 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아픔과 수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위로 가운데, 위로의 그 한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집중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